자, 오늘 새벽은 33장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기도의 방법 이제 11번째입니다. 내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우리가 12번째 강의를 하면 이제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문을 여는 기도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현실이 여러 문들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열릴 것이에요. 우리가 문이 아무리 굳게 닫혀도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그건 닫힌 문이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죠?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닫힌 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쇠인 기도, 천국 열쇠인 기도를 가진 자면 누구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면 빨리 열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문을 열 때에 어떤 문들이 열리느냐? 자, 먼저 몇 가지 우리가 닫힌 문이 열린다는 건 어떤 문이 열릴까?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서 점심을 먹을 시간에 그 마음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이 열릴 때 하늘의 비밀함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길 갈 때에 땅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이 세대만 보지 말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우리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50일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치는 특징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500여의 기적도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먹고 알맞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꼭 부족한 것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하늘의 복은 차고 넘치는 복이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종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복이 쌓을 것 없이 있을 만큼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때에 태문이 열립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더라. 그래서 그 요셉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저는 이번 50일에도 많은 기도자들의 태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태문이 열리더라.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을 주시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기도하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으십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은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는데 왕후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꼭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꼭 얘기해야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결단을 했으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죽을지라도 말해야지. 그 말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왕후가 왕 앞에 나온 것이 불이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사랑스러워 하더라. 기도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감옥의 문이 열리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혀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보내주셨어. 그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곧 문이 열려지더라.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구속의 문이 열려질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오늘 33장 문을 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 문이 열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퇴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책을 쓸 때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특별히 퇴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몇십 년 가게 되면요, 정말 이제 이 땅에는 이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곳곳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고,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낳고 싶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손만 잡아도 막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진짜 이 50일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퇴문이 열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랫동안 이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에게도 이 50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퇴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도 하나님이 닫아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한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태의 문제는 어떤 건강의 문제나 사람의 마음의 문제나 우리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어야 됩니다.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집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자 그 아비멜렉의 집의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닫힌 태문은 반드시 기도로 열어야 한다. 기도로 열린다. 아멘.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21절 한 절만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2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마지막 26절 다 같이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다 그러십니다. 40살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26절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요.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고 말하지만 20년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달이 얼마나 길고 1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성경은 그냥 한두 줄 넘어가면 20년이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100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두 장 넘기면 500년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5년씩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된 것은 25년이 걸렸고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된 것은 20년이 걸렸더라. 여러분, 태문은 반드시 기도로 열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왜 태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임신을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장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답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 한나 안에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아이를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건 나실인의 서원이죠.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들, 그 아이가, 특히 남자 아이가 야, 저 아이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구나. 받는 것만 좋죠. 저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구하지만 이제는 드리기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이 내 생각처럼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를 변화시켜 주시오.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하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야, 저는 정말 우리 기도도 전 그래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많이 받았다는 간증은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많이 받았어요. 뭐 복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우리가 받았다는 간증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기도 많이 했어요. 드리고 드리는 간증도 많아지길 바래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축복이겠죠. 우리가 받기를 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이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받은 복도 간증해야 되지만 드리는 복도 간증하자. 아멘. 이분 50일 기도학교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받는 게 그래도 좋죠. 그래도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죠.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가 정말 참 놀라워. 달라고 기도하다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지체하는 건 그냥 세월이 흘러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나가 뜻을 되돌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먼저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태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문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거기에 기한이 이를 때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그럼 본문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자, 그리고 저를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녀와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많아지기는 아들 하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경에 말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더라.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 가까이 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에 반드시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더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지 말아라.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더 놀라운 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한이 이를 때에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한이 지났다.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야,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이 진작에 들어주셔야 되지,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도 늙었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때를 정하여 두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속히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에 이삭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삭은 너희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능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때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때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실 때, 그게 여호와의 때입니다. 오늘도 불가능하고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일들 속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고요,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라 기한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유통기한이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지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죠? 이제 끝났다, 지났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통기한이 늘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한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멘. 기한이 남아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는 모든 문이 열려질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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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